이곳에 오신 모든 오사카 온누리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휴대폰 소리 상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찬양하기 전에 먼저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처음부터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방금 저희들이 고백한 찬양 가사처럼 힘들어서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질 때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목적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와 평안과 기쁨, 은혜, 세임 주심을 기대하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치에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이를 알게 되면 찬양해.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마음을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를 알게 되면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실까요?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되리. 찬양해.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 거울 빚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호흡 있는 거울 빚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 거울 빚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네, 더욱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서 주 손주께 그리스도 예수 경배 거룩하신 주의 이름 전하신
나와서 주송 주께 그리스도 예수 경배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심 선포 주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rejoice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너하라 rejoice 신앙이 항상 주님 안에서 너하라 rejoice 우리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다 나와서 주송 주께 그리스도 예수 경배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신 주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rejoice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너하라 rejoice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너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너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너하라 rejoice 찬양하리 주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 찬양하리 주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 찬양하리 주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 찬양하리 주 이름 신바람이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 찬양하리 주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 찬양하리 주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 찬양하리 주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너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너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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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더 깊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쓰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에게 이 실패하고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진다.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오늘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조용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집니다.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랐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십자가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를 살아갑니다. 진로, 직업, 인간관계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안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고난을 겪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 말씀 듣는 청년들이 그 말씀 붙들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옆 사람 돌아보면서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저희 손 한번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더 특별히 크게 환영해 드릴 수 있는데요. 네. 네. 그럼 여러분 저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청년부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팀, 엔지니어팀 이렇게 네 팀에서 함께 봉사하고 있는데요. 함께할 팀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은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9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9월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사무실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9월 5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회 하이나이트가 열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특별 강좌 안내입니다. 9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한국 아름다운 피켓 태아생명 존중단체 대표이신 서윤화 목사님을 모시고 성교육에 대한 특별 강좌가 있습니다. 주위 분들과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세례식 안내입니다. 9월 23일 토요일 니시키노 하마에서 세례를 받으실 분이 9명 계시다고 합니다.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고요. 10시에 현지 집합하게 됩니다. 혹시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일 차량 봉사를 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야기 러브 소나타 광고입니다. 미야기 러브 소나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 수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 안내, 통역 등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항공요금, 숙박 비용 등은 확인해 주시고요. 또 비용에 관해서는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야기 러브 소나타 동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仙台は東北では一番大きな都市町になります。人口が多いですし、本当に何でも欲しいものは手に入るし、ちょっと郊外に行けばもう自然がたくさんあるようなとっても住みやすい町です。東北とかいろんなところからたくさん若者が集まってくる、そういう町の一つでもあるんですね。そしてやっぱり多くの若者たちが学びをしに来る場所でありながらも目的を失ってしまったり希望を失ってしまったり。10年前の震災の後ね、みんななんとなくね悲しい経験がを持ってまた日常の生活に続けているけれども、まだ悲しいところと思っていますけれども、彼らがちょうど小学生ぐらいの時に体験していますので、結構それはずっと、いわば尾を引いて彼らにとって簡単に命は取り去られてしまうんだっていうような、そういう思い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ような印象は彼らは持ち続け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よね。私たちの教会である男性がいるんですが、家が本当に海のすぐ近くにあったんですけども、津波が来るというのでお父さんお母さんを迎えに行ったんですけども、お父さんお母さんももう逃げるから大丈夫って言って自分は友達の車で逃げたんですが、そこに津波が来てしまって自分も流されたんですけど助かって、でもお父さんお母さんは亡く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ね。なんでお父さんお母さんを助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だろうというその自責の念にいつも心が痛かったって言うんですね。でも教会に来てイエス様に出会う中で、もう今お父さんお母さんはいないんだけれども、でもお祈りすることはできる。なんでこれが起こったのか、どうやって乗り越えていいのかっていうのをまだわからない方たちもまだたくさんいます。今の若い大学生の方たちが抱えている大きな問題は、やっぱり自分の存在の意味だったり、本当は何のために生きているのか。私が被災地に行ってボランティアをするときに、あるおじいさんが言っていた言葉なんですけども、こんなひどいことをする神様じゃないって最初に思ったそうなんですよ。たくさんの方が亡くなったので、でも私たちが行って一生懸命クリスチャンたちが奉仕する、その韓国のボランティアの方たちもたくさん奉仕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けども、それを見ながらそのおじいさんが言った言葉は、本当に自分は神様がいないって思ったけれども、今は違うって思うんだって、あなたたちを見て、神様は生きておられるんだって。私は日本の教会がどんなにそれが小さな、まだ力のないそういうような存在になったとしても、ちゃんとバトンを渡して、そしてそのバトンが次の世代にまたつながれていく、
そういう教会であり続けたいってそんなふうに願ってるんですね。 일본 땅은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할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변화시킬 세상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의 세상인 것입니다. ラブソナタがすごく希望になると思っています。ラブソナタの力でもうちょっとね教会もうねとにかく若者が神様の存在を知って生きる目的を見出してほしい。道であり真理であり命である神様イエス様に出会わなければそういう道もないんだということを네, 여러분들 미야기 러브 소나타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멘.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은 정말 너무나 귀한 의식인 것이죠.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희들 함께 그의 몸을 떼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상에서 한 떡에서 이 주의 몸이 떼어져 나가는 것처럼 한 교회에서 한 상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귀한 공동체, 약한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지나온 2000년 또 앞으로 올 세대 정말 이 성찬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살인 것입니다. 찬양하시면서 귀한 공동체를 감사하면서 주의 성찬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이스트라고 하는 이 효모가 없는 것이죠. 누룩이 없는 것이죠.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조그만 것이 그 공동체에 있어도 그것은 조직을 공동체를 썩게 하는 그러한 불순물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그런 누룩과 같이 힘들게 하고 분열시키고 악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받을 때 우리 몸 안에도 우리의 생각 안에도 우리의 신앙도 그런 누룩과 같은 모든 것들은 이 시간에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사례만 나도 참가하며 거룩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또 주님이 깨워주셨기 때문에 이 살을 우리도 깨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또 식후에 잔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십자가의 피를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해서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이 피가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잔을 받으실 때 단 하나의 마음, 나는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모든 입술에게서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의 피로 나는 믿고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큰 선물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거부하면은 그 기쁨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그 희생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만을, 이 보혈만을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잔에 합당한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희생의 십자가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능력과 고름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잔을 받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모든 죄책감과 얽매기 쉬운 자의 그 모든 올가미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회개한 양심에게 임하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놀랍게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피와 살에 참여하며 다시 한번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어떤 확신이 아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하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는 심히 중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은 더 크시기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주 앞에 겸손하게 이 잔을 받는 모든 심령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지금 교회에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갈라디아서의 시작인데, 제가 갈라디아서를 왜 하냐면 약간 청년부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 교회가 사실은 어려운 시간을 한번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교회가 무슨 어려운 일을 겪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겪었던 것들이 당시에는 어려웠지만 그것 때문에 현대 교회들이 어려운 일이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이 시대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했는데 이 코로나가 지나고 다른 이름의 코로나가 올 수 있어요. 기후 변동도 지금 상당히 인류를 전 세계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죠. 이런 자연 환경 오염 문제도 많죠. 또 전쟁, 우리 세대는 일본말로 해이와 복개라고 하죠. 너무 오랫동안 인류가 이렇게 70년, 80년 전쟁 없이 살았던 한국이건 일본이고 없어요. 인류 역사상 정말 오랫동안 이런 전쟁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한 가지 배운 건 뭡니까?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는 게 배움이에요. 왜냐하면 싸우지 말아야 되고 싸우면 다 죽고 결국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은 싸웁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죠.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는 끝났지만 다른 이름의 코로나라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기후 문제와 태풍과 자연재해, 지진 이런 것들 왔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넘어져 있어야겠습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는 교회에서 너무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면 다니는 거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은 안 다니는 겁니까? 신앙이라는 게,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남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싫은 소리하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안 좋아지고 관계가 나빠지면 그러면서 신앙을 버리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지 안 할 수 있느냐? 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간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가 소로마서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에 많은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를 더 압축한 어떤 신고 기능, 이신득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교리적으로 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또 구원에 거해야지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이 모차르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본 적 있습니까? 모차르트, 음악가 유명하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 사람의 본명이죠. 그 영화에 보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흉내도 못 나겠는데 웃음소리가 되게 좀 특이하게 웃어요. 뭐 하하하하 이렇게 웃던가? 이건 좀 제대로 못했는데 하여튼 좀 특이해요. 맨 마지막에도 딱 암전이 되면서 그 웃음소리가 나오면서 끝나는 게 정말 오래된 영화인데도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 모차르트가 그 영화의 시작에 눈을 가리고 왕궁에서 귀족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너무 잘 쳐요. 정말 뭐 깔끔한 3, 4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나중에 그 모차르트는 뭐 이렇게 뒤로 돌아갖고 이렇게 해갖고 X자로 해갖고 막 쳐도 막 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는데 그렇게 칠 줄 아세요?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뒤로 해갖고 이렇게. 그쵸? 완전 거꾸로 하는 건데. 모차르트가 그렇게 하는데 그때 왕궁 선지자 살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노력이 해답이다 이러면서 뭐 하루에 15시간, 20시간 엄청난 노력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하면서 나를 막 써주시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했는데도 자기에게는 이 천부적인 모차르트와 같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질투로 변해갖고 모차르트를 되게 괴롭히는 이제 그런 내용의 그 얘기가 이제 영화의 내용인데, 제가 오늘 무슨 이 질투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천부적인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차르트는 물론 노력하고 연습을 했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어 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천부적인 거. 사람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저분은 정말 천부적이다. 그냥 천재다라는 말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그냥 신들린 것 같다 이런 표현인 거죠.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 들어봤어요? 계시라는 말 들어봤어요? 당연히 들어봤죠. 그러면은 계시를 받았어요? 네 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누가 네 했지? 계시를 받았습니까? 한 분이 끄떡끄떡해도 돼. 감사합니다. 아마 앞에 시간에 설교를 들으신 분 같아요. 정답을. 여러분 계시라는 건 뭐냐면요, 이 물컵에 뚜껑이 있죠. 우리 영혼 인간도 인간은 영혼의 공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영혼의 뚜껑이 있어요. 거기에만 채워줄 수 있는 건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거는요, 하나님만이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채워주는 그 부분이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계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계시를 받았습니까? 얘기할 때는 잘 대답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네. 이쪽도 한번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묻지만 말고 아멘 하셔야죠.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은 거를 어떻게 알죠? 계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은지는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건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는 하늘로부터만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내가 13시간 노력하고 연습해갖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나 선행이나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젊은 시간에 교회에 와 있는 것, 이것이 사람이 보내거나 뭐 제발 좀 와주세요 이래서 왔다면 처음에는 기회로 생각하고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오실 수는 있는데요, 오셔서 이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고 내 신앙을 정확하게 잘 다진 다음에는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요,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요,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그 내적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정리된 내 개인적인 결정이, 내 믿음의 그 결정이 이 교회에 믿음을 갖게 하고 오게 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유튜브 신자가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로 그러나 좋은 메시지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지지 않아요. 정보가 늘어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교회 와서 이렇게 살을 맞대고 여러분들 이렇게 끝나고 나면 식사하고 하는 게요. 물론 그냥 배고파서 한 끼 또 이렇게 주시고 먹는다 이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떡을 떼고 이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거기에 이 식사가 하나의 정말 중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유튜브로 뭐 아무리 많이 하고 해도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너무 잘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도 지금 청년부가 40-50명 오시잖아요. 우리 11시 예배에 2시 예배에도 그 파워웨이브가 중고등부죠. 중고등부가 요 밑에 거기 또 신발 벗고 들어가서 젊은 아이들 참 모여갖고 40-50명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는 이산화탄소가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좁은데 거기서도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한 달에 한 번은 찬양 집회해야 된다고 했고 너무나 자주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2시 예배이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이 예배당을 바꿔주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더 어른도 많고 더 이제 옮길 수는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애들 중요하다고 그러고 맨날 차세대 하지만 어른들은 제일 좋은데 참 이렇게 차지하고 그럼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제 좋은 환경을 맞이하게 해줄 수 있을까? 여기 장소를 주면 돼요. 장소 얻으려면 야증도 들고 들겠죠. 그러면 결국에 돈 때문에 못하는 거라면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정말 믿음을 심어주고 정말 차세대 미래 맨날 늘 기도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른이 누리고 있지 아이들을 위해서. 그 주보 뒤에 보세요. 이렇게 지난주에도 지금 초등학생부터 그 애기들이 총 87명이었군요. 111명이 아니라 새벽기도에 111명. 87명은 한국에서도 잘 없는 숫자예요, 여러분들. 여기 일본에 왔는데 이런 공간이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그 조그만 교회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유지가 할 수가 없어요.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과 기회를 줬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사도 하고 건축도 합시다. 이렇게 이 꿈은 되게 좋은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3년, 5년 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아이들은 다 대학생 되고 다 끝나죠. 초등학생은 다 다시 또 파워웨이브 가갖고 똑같이 그렇게 신발 벗고 들어갖고 이산화탄소 충만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돈 때문에 못하는 거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오늘 와 있는 친구들에게 정말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깨어있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가져야 되는 거고 이게 갈라디아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써져 있었죠. 이렇게. 이건 누구한테 배워서 된 게 아니라 계시를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강한 신앙이 됩니까?
누가 가라 뭐 떠밀어라 갔나 안 갔나 체크하고 이거는 정말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우리는 그 이상의 정말 이 영적인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옛날에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찬을. 그랬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야, 너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녀석이 무슨 지금 사도가 됐다고, 너 고아이야, 너 무서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우리가 잘 몰라서 행했던 것들, 뭐 실수하면서 죄졌던 일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가 뭐 엄청나게 나쁘더니 지금은 뭐 교회 다닌다고 하고 교회 뭐 앞에 서갖고 모두 막 한다더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나는 옛날에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나는 지금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해야겠다. 그게 바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공격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던 사람도 내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내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에 쓰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런 말에 쓰러지지 마세요. 왜 쓰러지냐면 그게 내가 영적인 내적인 확신이 약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을 절대 사람에게 두지 않았어요. 시대적인 정황에도 두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 뭡니까? 좋은 목회자는 연예인 같은 목사님, 뭐 유명하고 뭐 그렇게 되면 좋겠죠. 아무래도 더 잘생기고 모든 걸 잘하시고 그렇죠?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 너무 목회를 잘하셔가지고 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만 가 있어요. 인기 목사, 스타 목사만 보이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스타 목사에만 멈춰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목회자는요, 저는 가려주고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1대1로 십자가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고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근데 그 목사님이 만약에 연예인이 없어지면 인기가 사그러져서 내 믿음도 함께 사그라진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사그라지기 전에 연예인 목사 좋아요. 좋은데 성경 공부 잘하고 제자 훈련 잘해갖고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만들어야 되죠. 저는 우리 청년부가 몇 명이 온다가 그래서 그것을 안심하는 그런 목회자는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이 청년부에서 몇 명이 과연 제자인가, 몇 명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몇 명이 정말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는 더 귀하게 봅니다. 우리 교회에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집회를 해야 되겠지만 청년부의 모든 집행과 모든 방향은 몇 명이 정말 제자입니까? 지난주에도 온누리교회 10만 명이 있는데 처음 초창기에 같이 하용조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고 그분도 은퇴를 하셨지만 그분이 간증을 잠시 와서 했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그분이 교회를 처음 왔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우리 성도님은 교회 지금 처음 오셨는데 온누리교회 다니시면서 제자로 살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교인으로 살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 좋은 질문 같아요. 여러분, 교인으로 살겠습니까? 제자로 살겠습니까? 교인으로 살려면 더 그냥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넓은 교회, 가까운 교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교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제자로 살려고. 내일 모레부터 1대1 성경 공부 이제 제자반이 시작이 되죠. 거기에 25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 반 정도는 한번 들으신 분들이 또 듣고 있어요. 저 이번에 지금 칼을 갈고 있어요. 무슨 칼이냐? 이상한 칼이 아니라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지식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 번 더 하고서 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 다짐을 바꾸서 공부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지만 결국에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제자의 자리에 가서 희생하고 내가 머리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해야지 진짜 그 다음의 길로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부는 어떻게 지금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목사로서 그것을 묻는 게 어리석은 질문이죠.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그 영혼을 지금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도 하지만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깨어나도록, 일어나도록, 잠들지 않도록, 표면적인 신앙, 무늬만 신앙에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복음을, 믿음을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두지 않았어요. 또 경험과 환경과 상황과 시대적인 정황에 놓지 말고 성경에 놓고 예수님 위에 놓으라는 거예요. 본문 계속해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썼으니까 뭐라고 하면 아주 유대교에 열성적이었대요. 열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자기가 믿는 유대교를 따라오지 않으면 남들을 죽이는 열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름으로 사람들 정죄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죄하라고 먼저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합법적인 사건이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신학적인 것 때문에, 잘못된 신학,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스페인이나 그런 남미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원숭이보다도 밑으로 봤어요. 그래서 죽일 때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거기에 중심에는, 그 근본에는 잘못된 신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영혼이고 그 사람들을, 남미 사람들을 원숭이보다 못한다고 하면 그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때는 16세기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카톨릭의 잘못된 생각이. 그러니까 십자군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교에 무척 열정적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울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도 열심히 했어요. 바울의 열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어느 정도의 열심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다니게 하고 믿음으로 초청할 때 언제부터 하나님의 열심히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믿음을 갖게 하셨을까요? 언제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가 아니라 어머니 뱃속 때부터.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나보고 웃지 말고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시느냐. 지금 어려울 때만, 뭐 청년회 때, 진로회 때만, 어려울 때만 잠시 이렇게 보시고 또 좀 이게 좀 오사마루 좀 이렇게 안정되면 좀 있다가 또 뭐 결혼할 때 한번 봐주고 뭐 또 아기 낳았을 때 한번 봐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열심으로 우리들을 보고 보호하고 계세요. 시편 139편하고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요, 요즘이야 이제 DNA에 무슨 염기서열 해갖고 뭐 이런 게 나왔죠. 그런데 뭐 어머니의 뱃속서부터 정말 그 전부터 난자와 정자가 그 베란이를 만나서 착상하고 하는 그런 이전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아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냥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 이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착상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기가 태어나야지 부모님은 되게 이렇게 쇼크를 받아요. 그리고 아기가 한 일주일, 2주일마다 바뀌어요. 정말 미묘하게 바뀌어요. 뒤집었다가는 엄마 아빠도 같이 뒤집어집니다. 으아, 막 기었어. 혼자서 일어났는데 울지도 않고 얘가 막 놀고 있어. 앉아 있어. 하나님은 그거 이상으로 어머니 뱃속부터 우리의 정말 그 시줄과 날줄처럼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시고 사랑하고 우리를 엮으셨어요. 정말 그런 사랑으로 열심히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은 더 열심히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보셨다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제2의 코로나가 와서 또 교회를 한 3년 정도 못 나오게 된다고 할지라도, 아니면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에게 상처받아갖고 나중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아유 저렇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녀 하면서 신앙에서 파선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파선에 관심을 중점을 더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적에서 지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이 핏값 주고, 오늘 성찬했지만 핏값 주고 하나님 자체가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하고 바꾸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파선한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버리거나 포적에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귀중한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좋을 때만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떠나서 힘들고 울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오늘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열심까지 왔는데, 사실 오늘의 본문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라고는 이해는 했는데,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구원받은 데에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온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정말 목사로서는 두려운 게 교회에 왔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구원만 받았지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많은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사는 영혼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깨울까? 어떻게 해서 이 사역을 일으켜서 같이 갈까? 제가 여기 갑자기 오게 되는 바람에 비자가 좀 몇 달 없었어요. 그래갖고 사실 그때부터 이가 좀 아파갖고, 근데 이게 비자가 있어야지 그 보험이 나오니까 조금 참느라고 있었다가 이게 이제 잇몸이 좀 저기가 됐어요. 그래서 몰래 이제 얘가 비자도 나오고 여권 이제 보험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해갖고 비싼 돈 주고 정말 일을 새로 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치과도 다녔는데 어저께 밤부터 이게 막 지끈지끈 아프고, 제가 이제 이브킥은 거의 마약과 같은 약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오시면 너무 잘 들어 이브킥, DX 뭐 하면서 자랑했는데 그걸 막 2개씩 먹고 아침에도 또 먹고 했는데도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5번 설교했는데 특히 오늘 같은 날 주님 저 어떡하라고요? 어떡할까요?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갖고 119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응급실에다가. 정말 제가 아침에. 그때 응급실에서 하이샤? 치과는 응급실이 없다고 하네요. 난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9시에 여기서 걸어가서 하는 데가 있다는 걸 알려줘갖고요. 9시 예배에 가서 마취만 하고 또 11시 예배 끝나고 나선 아예 그걸 뽑아버렸어요. 신경을. 그래서 안 아파요. 그러나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늘 교회에 있고 뭐 어저께도 11시 뭐 이러면서 다 설교하고 다 준비하고 갔는데 아침에 내가 설교 못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좀 아프긴 했지만 참고 뭐 주중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오늘 신발을 이렇게 신고 들어갔는데 이걸 못 신고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 거를 구원에만 머물면 안 되고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게 준비가 되고 내가 다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다고 그건 네 생각이고 옛날에 우리 때는 그건 우리 생각일 수 있어요. 이러다가 제2의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고 나는 이제부터 엄청난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내 생각에 머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여기서 지금 구원을 받은 확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그게 성숙한 제자의 삶이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걸 다 뺏는가요? 뺏지 않아요. 여러분 단계를 계속 높여야 돼요. 제가 하나만 더 읽으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이 구원의 단계가 먼저 정하셨죠. 선택하셨죠. 그리고 부르셨어요. 콜링.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이 단계가 점점 높으신 그 부분으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것으로 교회에만 온 것으로 혹시 만족하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제가 하나만 더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번에 있었던 교회가 나고야 온누리 교회였죠. 가깝죠 여기서. 근데 거기에 여름에 아우리치가 왔는데 JDS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 남자들이 왔어요. 형제들이. 근데 이분이 와갖고 이제 교회에서 다 하고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그만 게임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데 어느 날 그 게임이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주식이 상장되고 막 스톡옵션을 받아갖고 주체할 수 없는 돈이 갑자기 들어왔대요. 그리고 또 잘 되니까 그 회사를 누가 돈을 또 많이 주고 또 샀다는 거예요. 뭐죠 이런 걸? M&A 이런 거에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돈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돈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무섭대. 여러분 가끔 주택 복권에 당첨되는 얘기 많이 보잖아요. 가장 그 복권에 당첨되면 뭐 하죠? 이혼부터 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 돈 이상하게 쓰고 이상한 데 투자하고 문란하게 살다가 다 돈 날리고 평 얻고 나중에 다시 홈레스 됐다. 이런 파산했다는 얘기 대부분 그런 게 복권에는 그런 게 어떤 패턴이에요. 이분도 복권을 맞은 거죠. 일본말로 나리킹, 일확천금을 받은 거죠. 근데 이분은 신앙생활하고 본인이 제가 뭐 헌금을 하라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두려우니까 정확하게 본인의 11조와 또 다액의 헌금을 교회에다가 헌금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그러나 그 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만모니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하나님보다 높은 게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돈 중요하고요. 물질 때문에 다 싸우고 돈 때문에 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나중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지금 그분이 그것을 클리어하고 그 이후로 축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의 마지막에 적용이 이거예요. 구원받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네요. 구원만 받는 걸 원한다면 구원받자마자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잖아요. 죽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의 모든 사명이 이 청년의 때에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을 주셨으면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냥 야또 겨우 교회 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정말 성숙한 그 부분까지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슨 일확천금으로 주는 거로 다 논리를 가져가면 안 돼요. 이런 분도 있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더라도 자기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자리인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일본말 운자리, 그냥 지겹고 아주 그냥 싫다 하면서 자기의 직장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리인 거고 그 시기인 거예요. 이번에 일주일을 또 사실 때에 계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자리를 잘 유지하고 감사하면서 또 일주일을 잘 훈련받고 세상에서 사역하시다가 깨어서 더 영광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깨어있는 청년부 한 분 한 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아침 햇살 같은 푸른 청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청년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이지 않고 미래가 어둡고 어디를 가고 있고 서 있는지 모르는 방황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님 불쌍히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자기도 살고 주위도 살고 내 미래의 놀라운 축복의 그 일들을 준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경과 사람과 시대의 정황에 따라가는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아침 햇살 같은 청년들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시고 학업을 축복하시고 결혼과 진로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앞에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느리신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과 진로와 학업과 결혼 이후에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귀한 청년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청년의 때를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청년의 때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며 구원 너머에 있는 사명 감당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북한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 위에, 우리 일본의 8,000개 교회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뉴페이스 과정 아직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시계 밑으로 모여주시면 또 교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 모임은 6시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식사 봉사는 절제순입니다. 절제순은 5시 50분 또 55분 그 사이쯤에 식당에 내려가셔서 준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더 여러분들 리더 모임 있으니까요. 7시까지 또 세미나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신앙도 잘 지키시면서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성찬식 때 사용하셨던 이거 컵은 뒤쪽에 보이시는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